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참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구원적 소명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자체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 왜 불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고요. 우리의 축복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축복받았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죄에서 성결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분리해서 연합으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 찾아 나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게 다른 종교는 인간이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지푸라기도 이렇게 붙잡듯이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내가 나아가면 우리가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시키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면 얼마 못 가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거 아닐까 해서 낙심이 되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울이 가장 우려했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재림은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부활하셔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참 이 세상에서의 참 우리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보험일까요? 보험도 제가 볼 때는 한벌 같습니다. 이제는 이 보험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급변하는 경기, 고물가 이렇게 해서 보험도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 안전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보험에 우리는 다 들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참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 자신도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거든요. 사람이 자신이 한번 당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그만 낙심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가정이 또 이렇게 또 우리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들으면서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핍박의 소식, 고난의 소식을 듣고도 같이 낙심하지 않고요. 전능하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관계된 모든 일들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 같이 그 슬픔에 잠기지 말고 우리만은 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면 좋겠어.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기도가 제일 큰 무기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몰래 그분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면 부담을 갖지요. 그러나 부담을 가지면서 안 믿는 분들도 말이죠. 기도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용기를 갖게 하는, 그렇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주는 선물인데요. 자, 바울이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11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참 바울은 우리 11절에서 이러므로, 그죠?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지금 바울은 믿는 성도들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러나 우리는 설교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면서 또다시 현실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될 텐데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참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에 끝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간혹 우리 부모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죽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저를 많이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요. 제가 큰 수술을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를 보면 죽다 살아났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었더라 하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뭐 그 의미는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참 그때 살아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체에만 만족하지 말고 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의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먼저 에베소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8절 말씀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냥 자신을 자랑할까 봐. 그러면서 우리 9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행위는 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도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하반절 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지금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거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우리가 선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디도서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뒤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의 특징은 우리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말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막 그것은 열심을 내고 놓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는, 먼저 반응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들, 디모데 우리 전후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공동 특징이 나오죠. 감독은 선한 일에, 그죠?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이 가야 되고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노회와 이 총회 일을 섬기면서 다양한 그런 일꾼들, 또 목회자들, 또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 교사들, 우리 직분자들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요. 참 되돌아보면 참 귀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안 보이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 일이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보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벌써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조금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보이지 않거든요. 저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집 주변 얼음이 이렇게 얼어서 혹시 또 미끄러지면 다칠까봐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망치로 말이죠, 얼음을 막 깨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하에 있는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혹시 누구라도 여기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이제 저희 집에 전기세 수도세 하면 이제 얼마 나왔다 문 앞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이 주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지만 건강해서 제가 주로 합니다. 6장을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막 얼음이 얼어갖고 말이죠, 그 계단이 급하거든요. 갔다 갔다 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대형 사고 날 수 있는, 그리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 붙여놓고 말이죠. 그제 붙여놓고, 근데 깨가 생겨서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망치 들고 한 30분 허리 끊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계단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내가 선한이 열심히 낸다고 이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맞아 떨어지는, 그죠? 우리 믿음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보일 때 누가 하라고요? 자기가 하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왜 안 하나?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면 또 그게 마음에 감동받는 분들이 하게도 되고 안 하게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만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열심을 내고 선한 일에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움직여야 탈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한 것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같이 사람을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암흑의 성도가 우리 안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얼만큼 영광을 받으셨나. 근데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로봇인가? 뭔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만 좋겠다. 그럼 우리는 뭔가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는 영광을 받지 못하셔서 안달이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챙기죠. 그죠? 이거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준다. 그죠? 조건도 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야 잘 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누구 위해서 밥 먹는데? 그죠? 그래도 아이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도 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또한 주님이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려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파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것이 뭡니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참 엄청난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즉 우리가 죄사함 받는, 또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나가게 한다는 거죠.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 그분의 은혜에 반응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